1888년에 한 고고학 팀이 발굴단이 예루살렘 지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그마한 연못이 발견되는데요. 그곳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은 5개의 기둥으로 존재했던 연못이 발견이 됩니다. 그 연못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베드자다, 우리 베데스다라고 하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말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을 가진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어요. 그래서인지 최근까지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내거는 그 선교단체도 많고요. 기도원이나 보육기관, 이렇게 병원도 심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연못은 결코 절대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소는요, 예수님이 그 연못에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했던 곳이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4절은요, 원래 성경 사본들에게는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고 독일 성경에도 없고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왜 거기 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마치 천사라는 말을 거기다 써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엄청나게 은혜로운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이게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그 환자도 천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어느 누구도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만 천사라고 나와서 여기가 은혜로운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을 갖게끔 만들었는데요. 어쨌든지 이러한 잘못된 무속신앙, 어쨌든 무속신앙이 당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지속되어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베드자다, 이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연못과 주변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현실화시켜보면 이거 지옥 같을 겁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서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서로 친한데 눈은 다 어디가 있느냐면 물에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물에가 있습니다. 그죠? 물이 먼저 움직이면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스스로 물이 움직였던, 누군가에 의해 진동에 일어났던 상관없이 난리가 날 겁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불법도 엄청나게 이게 난리가 쳤을 겁니다. 제가 제대하고요, 97년도 군대 제대하고 2월 중순에, 제가 2월 14일에 제대했는데 20일 정도로 기억돼요. 영등포 쪽에 무슨 아파트 분양인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거기 줄 좀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래요. 3일 뒤에 이거 추첨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부터 가? 그러니까 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한 70분 정도가 이렇게 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떼렁떼렁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침낭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왔어?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가래? 아니요, 이모님이니까. 아이고, 조카가 아주 그냥 훌륭하네. 훌륭한가요? 2월달 겨울에 거기서 3일을 잤어요. 3일을 자는데 언제 표를 하나 주는 거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 5시가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조폭 같은 분들이 우르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뒷자리부터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앞자리에 있어갖고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싶었습니다. 자, 오전 7시쯤 되니까요. 경찰들이 이제 막 옵니다. 쫙 그 정경들이 오고, 그 다음에 강력계 형사들이 딱 오면서 그 조폭들을 다 뽑아냅니다. 막 난리가 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래서 한결 정리가 되는지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자기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97년도 IMF 터지기 전에요. 1,0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요. 번호표 못 받았다고 그러고 1,000만 원 받고 잠깐 고민을 했으나 그래도 그 이모님 생각해서 이게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아저씨는 첫날 잠깐 왔을 때 거기만 맡겨놓고 한 번도 안 오고 그 당일날 오고 내가 여기 맡아놓던 자리라고. 그럼 뭐 되나요 그게? 난리가 나고 뭐 할 겁니다. 아파트 하나 해서 돈 몇 푼 얻기 위해서요. 불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몸이 낫겠다? 그러면 그 자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지옥 같았을 겁니다. 희망이 절망이 됐다가 다시 또 희망을 품었다가 또 절망을 계속해서 이 반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기적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중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옥과 같은 악의 다툼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베다지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우롱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연못과 흡사합니다. 인생 한 방이다. 내 친구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요. 이런 거짓된 소문과 사람들을 점점 더 악의 다툼 속으로 몰아넣는 유혹에 빠져 서로 밀고 당기게 합니다. 뭐 신문, 뉴스, 인터넷 할 것 없이 각종 매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 뒤흔들어요.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다 날 겁니다. 뭐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체질이 개선될 겁니다. 어머님들이 보시는 그 TV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나오는 음식이 불과 그 비슷한 시간대 저희 장모님 댁에 가면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이 나오면 조금 있다가 아내가 엄마한테 이거 반찬 얻어왔어 그리고 똑같은 반찬이 들어옵니다. 이거 먹으면 체질 개선된다는데요. 안 돼요. 미국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암 걸리는 환자들 있죠. 암 걸리는 환자들의 1% 미만이 99%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리고요. 나머지 99% 이상은 유전이랍니다. 그거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저희 어머니 맨날 저한테 이거 빵 먹어서 그래. 이거 먹어야 돼. 근데 맨날 감기 달고 사세요. 그렇게 좋은 음식 먹는데 왜 이렇게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매체가 마치 이게 모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차를 타기만 하면 여러분 침대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침대에서 자기만 하면 이 집에 살기만 하면 엄청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너 대학 가면 놀아. 대학 가서 놀아. 고등학교 땐 공부해. 대학 가서 놀아. 못 놀던데요. 못 놀아요. 군대만 제대하면 여자친구 생길 거야.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오늘 본문에 물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밟으며 물가로 달려가듯이 끝없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이겨야만 인정받는 경쟁.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 사랑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경쟁.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고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
결국 소수만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처럼 움직일 수조차 없어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고통에 신음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결국 실력자나 승리자를 위해만 존재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연못과 같은 사회입니다. 남을 배려해서는요, 이 연못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농락에 속아서 38년 그곳의 절망과 희망의 연속됨 속에서 아비규환 같은 그곳에 지내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평생을 병석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누워서 아픔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남은 모든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나 결국 이곳에도 희망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는 왔는데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좌이든 타이든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절망과 희망, 분노와 어두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았습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프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배가 고프고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만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키시고 올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다스다 이 지역에 찾으셨을 때도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행의 소문을 기대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에 자신이 그런 기적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어, 너가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 친구도 사랑도 다 내팽겨치고 준비를 하며 그곳에서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진짜 행복의 근원이 왔는데, 복의 근원이 왔는데, 정말 기적이 찾아왔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말고 돈을 기대합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복의 근원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기대하기보다 됐고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됐고요, 이 땅에서 한 방 터뜨리게 해주세요.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대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도 그냥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오롯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설교를 전하는 나에게도 함께 임해서 나도 그 말씀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아요. 어쩜 이렇게 역시 많이 배웠나 봐요. 이게 논리적인가? 이게 좀 배운 티가 나나? 이거에 매여가지고요. 이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설교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옆에 교회 헐뜯는 거 그거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긴 성도가 있다면 상담해주고 정말 이겨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됐다 해서 뺏어올 생각만 합니다. 이 목사의 자랑이 교인의 수와 재정의 규모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 마르지 않는 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샘이 아니라 물된 동상 같은 곳이 아니라 가끔 움직일 때 한 방 터뜨리는 지옥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환자 또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낫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하고 다니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얼굴을 돌립니다. 세상에 다른 행복과 치유를 주시는 그런 세상과 다른 정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 같은 곳에 찾아오셨고 예수를 만났고 치유함을 받았다. 좋죠. 아름다운 이야기고 정말 감사할 이야기인데요.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요. 너 병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정말 욕심과 이기주의와 불법에서 판쳐있는 그곳에 서 있고 누워있는 당신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고침을 받았는데요, 살려주셨는데요, 내 두 다리는 지금 베데스다와 같은 이 베다지다와 같은 이 정말 욕심과 이기주의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곳에 푹 박혀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장과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돈과 이 땅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조건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는,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행복보다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에 매인 은혜보다 세상의 탐욕에 매여 성공에 주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랑의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함께 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바른 길로 가시도록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님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아픔과 상처와 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주님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주님을 쳐다보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갑 바라보면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주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오세요라고 반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을 보일 때, 직접 우리가 주님께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반응하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데 주님이 손잡고 손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그곳에서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가장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아픔이, 마음의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웃대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아주 가끔 아주 누군가에게만 향하 있는 그 세상의 달콤함에 매여있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학업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네, 주님, 이 문제를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고백할 시간입니다.